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실 생명의 말씀은 시편 1절로 6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로 7절까지네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오늘 바로 제목이 역설의 복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시편의 다윗이 시죠.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이 과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그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오늘날 성령이며 임하소서 하는데 전부가 성령이 하시는 일과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역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몸을 불살라서 내가 믿었습니다. 못된 신앙에서부터 40년, 50년, 때로는 70년, 80년 그렇게 평생토록 천국 가겠다라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라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아니 믿는 맛도 더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하행선으로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천국 열차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하신 일을 정확히 여러분들 아시고 거기에 몸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행 열차로 천국 가는 열차가 타마 있으면 자동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행서 가는 지옥 열차를 타버리면 어떡하겠느냐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어떠한 지금 죄를 지었거든요. 여러분이 본 바와 같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골리앗도 그 다윗이 다 죽이고 때려부시고 왕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면 다윗에게 죄를 이제 폭로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둘러서 결론을 내리자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설교뿐만 아니라 이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되면 반드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쁘다 할렐루야 해버리면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설교는요, 엘렌코 파라케마오 카라케마오, 바로 경계하며 징책하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저 설교자에게 존경심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죽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우리가 죽였었고요. 12제자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우리가 죽였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면 그렇게 그런 현상이 여러분 상태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나온다면은 그 설교는 가짜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제가 그런 개런티 해드릴게요.
설교 듣고 그냥 막 기쁨이 쏟아오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 죄를 도말해달라고 그러나요? 이제 다윗이 어떤 죄를 졌냐면 이제 그 믿음이 좋던 다윗이 그래 그 죄가 지금 다윗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 안에 들어서 계속 우리를 부추긴단 말입니다. 좋은 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너는 아주 최고가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 11조 열심히 하고 네가 몸을 불살라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안식일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사단을 그렇게 부추긴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 이런 웅덩이가 있어요. 아주 깊은 웅덩이에 있다 손 치자고요. 웅덩이에는 그 위에는 물이 얼마나 맑습니까? 아주 맑잖아요. 아주 굉장히 맑은데 그 웅덩이 밑에는 진흙이 가라앉았잖아요. 진흙이 많이 이런 불순물이 전부 가라앉았단 말입니다. 바닷속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웅덩이에.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그 흙탕물을 숨기고 맑은 물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울 속에.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상태라니까요. 다윗이 그 믿음 줬던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그 목표 개념을 정확히 가지셔야 돼요. 그걸 안 가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흙탕물을 젓는 거예요. 성령님을 젓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이 마귀는 못 젓게 계속 그걸 막는 거거든요.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지금. 모든 사건은 내 안에서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사건건은 아브람도 나고 마귀도 나고 666도 나고 예수도 심지어 예수까지 내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나에게 준 얘기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전쟁을 보냈어요. 우리아를 전쟁 보냈죠. 우리아가 이제 굉장히 그 비서 역할을 하듯이 가장 자기 오른팔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전쟁을 전부 자기 이스라엘 군병들 전쟁을 보내고 다윗이 이제 왕궁에 있는데 심심하는 거예요. 그 밖에 나와봤더니 어떤 여인이 아주 밤중에 아주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윗의 그 택한 백성이니까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 다윗이 이제 뭐 여자가 없었겠느냐고요. 수천 명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여자의 눈에 띄게 한 것은 그래 모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그걸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령 그걸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사건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전부 그를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반했죠. 반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왕궁으로 보내서 이제 간음을 했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간음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순간은 다윗이 굉장히 이제 자기의 이제 마음속으로 아주 그 우리아에게 자기 가장 자기 위에 목숨을 바쳐 전쟁터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간 그 우리아에게 이제 미안하잖아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저 우리아를 이제 부른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우리아에게 이 자기 죄를 감추고자 우리가 지금 전부 이렇게 다윗처럼 내 속에 죄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그 죄를 다시 말해서 웅덩이에 있는 그 흙탕물 죄를 성령님 오셔서 그걸 폭로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에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 누구냐 그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라는데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 내 동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내가 어떻게 가정에 들어가서 따뜻한 밥을 먹고 아내하고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충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고 자기 죄를 감춰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아에게 밀서를 써서
이제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전방에 최전방에 넣고 이제 죽이라는 이제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예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그림이 오늘날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표현해 보잔 말이에요. 만약에 80년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주 얼마나 권력이 좋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권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충성된 그 종이 누구였죠? 비서실장 장세동 씨가 목숨을 바쳐 전두환 씨를 이렇게 받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 씨가 장세동 부인 장세동이를 판문점 북한 쪽에 전쟁을 보내고 지금 장세동 부인을 지금 범한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여기 쉽게 한번 얘기해 보고 있는 거예요. 범한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두환 씨는 장세동 다시 불러서 다시 북한에 내보내서 죽이게 만든 그 그림이라니까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전혀 이 죄에 대한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밧세바하고 살아버리고 그 우리아를 교살시키고 이제 아기까지 나잖아요. 그렇죠? 그 솔로몬 아기를 낳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가시는 거죠. 다윗이 죄를 이제 폭로시키러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때 다윗의 그 권위는, 그 왕의 권위는 엄청났죠. 두 살 먹은 애기 다 죽이라면 바로 죽여야 돼요. 지금은 트럼프니 대통령이 하더라도 누구 하나만 그냥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그러면 바로 그냥 구속되잖아요. 그래도 그때의 권위하고 지금 권위하고는 이루 말해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성령님이 가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가죠. 이제 폭로를 시키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나단 선지자가 갔다 나단이 이제 성령님인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가는 거예요.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폭로를 시키는 죄를 항상 선지자는 목숨 걸고 폭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묻습니다. 왕이시오. 왜 그러시오 선지자?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은 것이죠. 여기에 아주 99마리 양 가진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즐겁게 인생을 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정말로 양을 키우는 그 목자가 있는데 그는 아주 한 끼를 근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 가난한 자의 그 목자의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나이다. 강제로 뺏어가지고 이제 그 잔치 얼려버린 거죠. 이제 여기는 완전히 그냥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런 못된 놈이냐고 당장에 옥에 쳐넣어서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당장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 말이 이제 맞잖아요. 만약에 이 말 하게 되면 왕의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나단 선지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죄를 폭로시키는 거라니까. 일단은요. 죄를 폭로시켜야 돼요. 목숨 걸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저렇게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정말로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 않나 나와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아니야. 이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그렇게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내가. 아니라니까요. 죽었다 깨도 아닌 걸 어떡하라고요.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 그건 놔두겠냐고요. 저들은 전부 그냥 한 방향으로 서로 손 맞춰 발에 발 맞춰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빛과 번쩍한 교회 지어놓고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냥 성가대 쫙쫙 울려가면서. 그런데 너 근데 가짜야. 니네가 지금 사단을 믿고 있는 거야. 니네가 666이야. 이 마귀 새끼야. 뱀 새끼야. 독사 새끼야. 거기서 나와. Come on.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그래서 나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나단 선지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죠. 만약에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라면은 그 나단 선지자 그대로 죽였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 속에는 죄를 폭로시키니까. 그래서 그동안 믿음을 쌓아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들한테 증가한다니까요. 아들 아닌 자는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전 세계 보내지만은 아들만 들으란 얘기예요. 아들 아는 자는 관계가 없어요. 아들은 들을 수 있거든요. 들을 게 이제 듣거든요. 이 성경은 주님도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아들이라고 그냥 너스레를 떨고 저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들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난 선지자가 이제 다윗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아서 아이고 자기가 죄인이면 안.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주여. 바로 우리가 전부 이런 죄에 갇혀있는 자란 말입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먼저 거기를 보고 가죠. 어디를 보시냐면 노마서 한번 볼까요? 노마서 지금 우리가 전부 이 상태란 말이에요. 노마서 5장 보죠. 노마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마서 5장 11장을 보죠. 11장 31절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역사가 이 상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처해 있다니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의인 없는 하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다 가두었대. 이 역사를 전부가 다 불의에 가두었대요. 다 죄인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 그러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있는데 전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웅덩이처럼 다윗처럼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도 그 밑에 아주 흙탕물이 이렇게 있는 것을 성령이 젓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열심히 믿고 새벽 기도 열심히 믿고 있다고 내가 아주 의로운 자라고 자칭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야. 그게 죄란 얘기예요. 잘못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마르티아 그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죄에다 가두는 거예요. 순정치 아니한 걸 가뒀다. 불의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게만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증언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듣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믿고 11조하고 몸을 불살라서 봉사했는데 그것이 다 죄란 말인가? 맞아요. 죄입니다. 그래 은혜를 아시고 복음을 아시고 하라는 얘기. 안 그러면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죄에 가두느냐? 바로 긍휼을 베풀게 하려고. 긍휼이 나함, 자궁이잖아요. 긍휼을 베풀게 하려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게 하려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윗이 내 죄가를 도말하셔서 십자가에 도말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노마서 5장 한번 보죠. 5장 노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가 다 죄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전부가 죄인. 역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러 오셨잖아요. 조금 전에 다윗이 제 죄를 도말하여 주소서 했듯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도말하러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죄를 전부 가지고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죄인임을 내가 처절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다니까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온 인류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은 원수 관계네요. 그러니까 원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죄를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서 도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죽었는지
왜 내 죄를 도말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 예수가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는 전부 세레머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원래 창세는 묵시에 전부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들 십자가에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창세전에 아들만 아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 죄를 거기서 도말시켜버리고 죄에 대하여 심판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을 확증해 준대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면서 사랑을 확증해 주었거든요. 10절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 화목제. 그래서 팔복에도 화평케 한 자는 화목케 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복이 있나니 마카이오스 그 다음에 아들이 될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그 아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들이 되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럼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우리 속에서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 이게 잘해주고 그건 마귀가 해준 거라니까요. 뭐 로또 당첨해주고 뭐 승진해주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논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웅덩이에 앉아있는 그 죄를 폭로시키기 때문에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우리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그 증험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 그게 역사 속에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따라가면은 왠지 모르게 그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다니까요. 이 역사의 사랑은 전부 가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자, 본문 보죠. 그 어마어마한 죄를 전 그 다윗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과연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51장이었죠? 51장 하면서 그걸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널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죄가를 도말하셔서 나의 죄악을 말각시키시며 그 이전엔 제가 죄인지 몰랐어요. 골리앗도 때려잡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렇죠? 그렇게 왕이 됐는데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죄를 깨끗게 대하소서. 그러네요. 대전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제 죄를 안다는 것이에요. 왜? 나란 선지자가 이렇게 너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제 폭로를 하니까 그렇죠. 내가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게만 부르. 그런데 내가 여기서 널치지 말게 죽게만 범죄했대요. 죽게만. 그가 죽게만 범죄했습니까? 그 우리아도 살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밧세바를 또 취했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물론 인간적인 잘못은 인간적으로 풀면 돼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살인하고 강간을 하고 어떤 미투 사건이 일어나면 그 미투 사건이 일어나면 전부 저런 것들이 복음의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전부가 복음이에요. 그게 죄를 폭로시키는 계속 이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들은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창피함을 이게 조롱시킨다니까요. 이게 왕따를 시키면서 모든 저들로 하여금 개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는 일이 그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으니까 자살해버리고 그 죄가 폭로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내 자랑, 내 인기, 나에 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겠다는 거 그걸. 그러니까 그 누구요? 그 이사야도 왕의 사촌인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옷을 활라랑 벗고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위험 있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무엇이더 보세요. 네가 왕자에서 거기서 왕자에 있을 때 돈도 많고 권위도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복음을 증거케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라 살인자를 만들어 살인자.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 죄임을 자기가 처절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성령 와서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살인자 시켜서 40단 광야 생활 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역사에서는 반드시 이 역사가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하게 하나님 느끼게 하신다니까. 여기서 행복의 짓을 하지 말라니까. 잠깐 왔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아
잠시 피었단 사라지던 안개가 아니더냐. 무엇을 잡으려고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나. 주님이 손을 놓으시면 헛오는 것이 인생인데 교만도 자랑도 헛된 꿈도 우리 주님 아프게 하네. 우리 주님 오늘도 아마 날 위해 울고 계실 거야.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죄를 폭로시키시면서 침 삼킬 틈도 없이 우리 안에서 울고 계신다니까요. 그래 주님이 이 땅에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대요. 역사에서 지은 죄는 윤리 도덕은 모든 죄는 잘못하면 감옥 가니까 그거는 너네들 알아서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죄를 지었다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아를 살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 판단하실 때 내가 죄악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했을 때부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죄 중에 에피뚜비아 욕심이 죄를 낳잖아요. 그 죄를 잉태했잖아요. 잉태. 죄를 낳았다는 얘기, 죄를 잉태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한 즉 그 죄가 장성하여, 그렇죠, 죄가 장성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니라. 반드시 우리는 사망에 이르야 돼요. 죄가 장성해서. 그러니까 그 죄를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를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성령님 오셔서. 그래서 죄가 장성이 될 거 아니에요. 장성했으니까 사망에 죽어버려야죠.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이 매스컴에서 보게 보면 권오면 전 대통령도 24시간 노회찬 국회의원님도 계속적으로 폭로했잖아요. 언론이. 그러니까 언론이 한마디로 어느 날 그 파수꾼이에요. 이렇게 죄를 폭로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그가 자살해버렸어요. 부호방에 떨어졌고 아파트에 죽어버리니까 그동안 계속 죄를 그냥 폭로시켰던 것이 삭제, 공소권 기각, 없음, 모든 역사에 내 있었던 것, 재산에서부터 가족관계에서부터 다 삭제, 빨간불이 쫙 그어두듯이 사망이 되어버리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죄가 장성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괴수임을 처절히 알으셔야죠. 그래야 죽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옳다고 얘기할 증거가 된 것은 죽는다는 것, 죽는 것. 무뜻 타무뜻 반드시 창세기 때 죽는다 했잖아. 정령 죽으리라. 그게 안식일 날 창세기 2장 3절에 했잖아요. 다 이뤘다. 안식이 죽음이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걸 100% 알 수 있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그런 것들은 전부가 사망의 증상이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죽게 만드느냐? 반드시 죽음에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죽음이 아포드네스코, 누구나 다 진리나 비진리나 죽습니다. 인간이라면요. 태어났으면.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죄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폭로했을 때 죽어버리면 모든 게 삭제되듯이, 공소권 없으면 되듯이. 그래서 내가 푸터코스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가는 것. 제가 산상복음 2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대상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역설 산상복음 2편 한번 보세요. 서정관 목사. 그러면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상이 아주 집중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죽었을 때 푸토코스 가난이 다나토스로 죽느냐, 아니면 내가 페네시 가난, 상대적 가난. 이 상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누군가 잘되면 내가 배 아파하고 내가 더 잘되고 싶어하고 역사가 다 위로 올라가려고 전부 그러잖아요. 공부도 더 1등 내도. 그런 것도 페네스 가난이란 말입니다. 상대적 가난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푸토코스 가난을 모르는 자체가 페네스 가난이에요. 지혈을 막 나고. 그러면 네크로스 죽음. 그 두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두 죽음을 가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에피뚜비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다나토스 사망에 이르니라. 거기까지 가야 죄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잉태하였다.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까?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해달래요. 지혜. 그 지혜. 666에 총명과 지혜를 얘기했잖아요. 수를 세어봐라. 그 지혜를 알게 해달래.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가 7절 보니까 우수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그러니까 우수처럼 정하게 돼. 그게 바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수처와 어린 양이 유월절 펜테오,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그 우슬초의 십자가의 그 예수의 죽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그리 예수과 함께 연합이 돼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 돼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그 십자가에 지는 그 체험을 반드시 내가 체유를 가져야 돼요. 체유를 가져야 십자가 지금 내게 있잖아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냔 말입니다. 자, 바라바가 이제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바라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가 이제 내리면은 십자가에 가장 저주고 가장 처절한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거든요. 이제 바라바가 죽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전부가 온 인류가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한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말을 어기게 되면 내 이게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게 명절 때 뭐 광복절이나 보면 대통령이 특사를 주듯이 이제 바라바 죄인 중에 괴수 완전히 이 세상에 가장 악독한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무슨 뭐 지존파라든지 유영철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조금 전에 막 TV 많이 나오죠. 그런 죄를 진 자를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설마 둘째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내가 내줄까 바라바를 내줄까? 바라바를 전부가 바라바 내달라는 거예요. 그 바라바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라바가 돼야 된다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냥 어떤 젊은 놈이 와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자기 대신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달아버리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라바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 바라바 같은 요. 우리가 바라바라니까 바라바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저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저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난 죄진 것밖에 없는데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에 이 불순종에 갇혔고 죄인 중에 괴수라 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저 자리에 내가 같이 체율이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바라봐요. 그러면 그 바라바가 그 예수의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연구 안 하겠어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사랑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의 확증을 주었다 했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서 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바라바가 그 예수님을 안 따라가겠느냐고, 예수가 저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 안 하겠냐고요. 바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 바라바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게 바라바와 예수의 그 사건을 십자가의 양쪽 강도, 그게 바라바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나라니까요. 바라바가 나고 양쪽 강도가 나라니까 모든 걸 성령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에서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욕했어요. 왼쪽 오른쪽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막 그냥 비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내용을, 하나님의 신성, 이 오주 삼남 한상이 전부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신성이 테이어토스가 충만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충만히 들어있는 그것을 우리가 몰라버리면 이 성경과 이제는 이 역사하고는 데칼코마니 하다니까요. 몰라버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바가 되는 거예요. 몰라버리면 왼쪽 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성령이라 했잖아요. 제가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몇 번씩이나. 그래서 성령님이 딱
그 어느 쪽 강도한테 킵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속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보니까 내가 정말 내가 저렇게 예수한테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가 바라바가 이제 된 거죠. 바라바가 이제 그 깨달은 것이죠. 성령이 들어옴으로 벌써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들어 방금 오늘 본문처럼 나단 선지자가 이제 전혀 죄의식 갖지 않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다윗에 가서 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제 폭로하듯이 성령이 폭로가 들어온 거예요. 그 오른쪽 강도한테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그 왼쪽 강도한테 같이 욕하다가 야 저분이 뭔 죄를 지었느냐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은 저분이 무슨 죄 지었기를 저렇게 죽었냐 하면서 주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돌아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 정말로 면목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얘기 할 정말 그러한 얼굴 들 수가 없는 죄인인데 저 좀 오늘 밤에 주님 자리에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면목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행위로 해가지고 새벽기도 몸을 불살라서 11점 많이 하고 내가 종교 행위에서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면목 없이 가는 거예요. 면목 없이. 난 아무것도 하는 건데 하나님 다 해주셨다는 그걸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래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바로 이 그림이라니까요. 바라바 그림. 우리가 바라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라바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아주 친절하게 유치원생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십자가. 그 애굽에서 인방에다 이거 우슬초로 피를 묻혔잖아요. 예수의 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이제 다윗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다윗이 깨달은. 그래서 다윗이 구원이 되는 거라니까요. 다윗이 뭔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전부 우리 이 교회 믿는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저는 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성령님이 그 아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알게 해주거든요. 아들 아닌다면 들러리로 살다 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나오시면. 그 성령이 하시니 바로 그런 거라는데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7장 한번 볼까요? 7장 한번 볼까요? 아니 성령이 하시는 일 에레미야 한번 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레미야 어디를 보시냐면 20장을 볼까요?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자. 20장 7절이요. 자 이사야를 폈네요. 에레미야 20장 7절을 한번 천천히 보시죠. 늘 성경은 제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됐을 때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내가 됐을 때 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체험을 역동적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한가 보자고요. 자, 에레미야 20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주께서 성령님이 나에게 권유해서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그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나보다 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계속적으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이기려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신랑 되려고 난 그동안 얼마 20년 동안 그 야곱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강도다는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려는 게 그게 강도라니까요. 오늘날 전부 야곱 믿음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부흥사한 얘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야곱처럼 아주 씨름해서 이겨야 하나님 복을 준다는데 그건 완전히 그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그거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거는 안 맞아요. 미국에서 그랬다잖아요. 이 갤럽 이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 거의 70%가 지성이면 감천이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대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의 그거는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져주잖아요. 이거 씨름에 주자면 하나님 어떻게 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져줬다는 얘기, 하나님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식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태탈제 다 이루었다. 야곱이 강도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인류한테 맞아 죽는, 이 인류가 전부 강도라니까요. 죄에 전부 그 불순종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태탈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임을, 예수가 원수인 것을 뼈저리게 아는 것 알았을 때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날 끌고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 뭐예요? 환도뼈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자리로 가잖아요. 지팡이.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사는 거 이제는. 지팡이는 가르치다, 채찍하다거든요. 라메드. 그러니까 바로 그 상태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한테 어심으로 내가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대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니네 전부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전부 맑게 웅덩이인데 맑은 물만 있는데 전부 홀리홀리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부 어디고 다 자기는 구원받고 있다는데 나는 그게 아니 네가 지옥 가는 짓 하고 있다라고. 내가 돌아와 회개하라 메타노이야 독사새끼야 뱀새끼야.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부 한 방에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보이니까 안 보이면 모르겠어요. 보이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 조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8절이요.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강포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종일토록 모욕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지옥을 당한다잖아요. 왜 죄를 폭로시키냐 이게. 죄를 폭로시키기 얼마나 싫습니까? 어디겠으면 미투 사건에서도 그냥 다 살려버릴까요? 죽기보다 싫으니까. 그 일을 내가 하는 거 이렇게. 이 선지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웅덩 속에는 그 흙탕물을 막 흩트리는 거예요. 죄인 중에 계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도 이 말씀 증거하기 싫다니까요. 아니 나 한 장 구원받으면 돼요. 저는요 개로상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그냥 저는 깨달음으로 너무너무 저는 즐겁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래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불붙는 것에 중심이 정말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니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요. 성령님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내가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나는 선포하지 아니하라 하리도 내 이름 말하지 아니하라 하리도 하나님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성령의 날선 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골수를 그냥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로 다 물들어 버렸는데 내가 역사의 모든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날선검을 하나로 도려내니까 아프다니까요. 십자가 체험이 있다니까요. 그걸 안 느끼시면 여러분 가짜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골수가 쪼개진대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율법이 고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한 방에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나한테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를 죽였잖아요. 12제자를 그렇게 죽였잖아요. 사사바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 절에 가도 전부 온 거동 종교는 전부가 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섬기겠다는 게 죄예요. 내가 섬기겠다는 게. 이 성경은 전부가 하라 하지 말아야 돼 있잖아요. 그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게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하는 이 산천초막이 전부 성경책이 없어도 돼요. 어떤 무시간 엄마는 이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아들이 그 비고 잤다고 성경책으로 뺨을 때려 목이 돌아갔대요. 그럼 무시간다니까요. 성경책이 비기 좋죠. 얼마나 좋아요. 죽으면 불 뗄 수도 있는 것이고 찢어가지고 불 떼가지고 추울 때 산에서 그런 표피의 문자에 형식적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성경책이 나와가지고 이 산천초목 우주삼라만상
내 가족이 전부 성경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리 가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불경에 보면요, 이 경문 중에 천지파량 신주경이라는 거 있어요. 그 책이 그게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불경에서도. 그런데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도 성경으로 어그로시켜서 데칼코마니아니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불교가 어디 있고 기독교가 어디 있고 어디 있냐고요. 다 그런 거는 형식적인 것이고 내가 바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 연합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지가 뭐예요? 천지파랑 신주경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으로 제가 한번 풀어본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도 전부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고. 천지가 뭐예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천지를 처음에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샤마임, 에트, 천지가 하나. 이거 하나가 연합되는 그 그림이잖아요.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 땅은 하늘을 알리기 위한,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고 모든 것이 전부 시청과 교제라 했잖아요. 천지, 파량, 파는 뭐예요?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 1.1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룬댔잖아요. 그 천지가 없어졌잖아요. 천지가 누구예요? 하늘의 선자, 하늘의 유대인의 왕, 땅의 왕, 예수, 하늘의 왕,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다 이뤘네? 그러니까 팔로 칠해서 죽고 안식하고 팔에서 부활했네? 천지파량, 신주경. 신은 하나님 신밖에 없네?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 10계명 1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왜곡된 말로 믿어버리고 엉뚱한 말로 믿으면 그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이 보이는 모든 현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을, 테이어토스를 찾아낼 수 있어서 내 마음을 킵을 시키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몰라버리면 그걸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주경, 주인 주자는 이 세상 왕 주인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주인 주자. 그렇죠? 그 다음에 경은 이 경의 모든 일을 사사히 풀지 말라. 베드로서 1장 20절. 이 경의 모든 일을 사사히 풀지 말라. 그렇죠? 파랑, 천지, 파랑, 신중이 다 완전 해결이 돼버렸네요. 성경 다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해석해 드렸잖아요. 이게. 그거에 내 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무녀시아니, 일시아 부리제, 비아 달마성이, 요학택정하사,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자, 그 위는 전부 생략하자고요. 보면 아제아제, 바라승하제가 뭐예요? 불교에도 전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요동강 건너에서 그 부처가 건너가라. 아제아제, 바라승하제가 건너가라. 반드시 건너가면 뭔가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전부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속에 이 역사 보이는 현장 속에서 이 진리를 하나님 신성이 충만하 있는 것을 못 찾아내면 지금 불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불교가 하나 여기랑 똑같습니다. 차라리 불교하면 더 거룩하게 보여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보면은 더 착하게 보여지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신앙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한테 엑첼라이징하여 인카레이션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 말씀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은다니까 무슨 얘기냐고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지켰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사단아 니들로 물러가라. 우리가 지금 전부가 이 베드로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전체가 모든 게 전부 하나님 섬기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단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3번 부인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얼마나 주님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3번 부인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3번 성부, 성자, 성령을 완전 수로 죽인 거예요. 죽고 나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베드로야 날 사랑하니?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가 뭐래 걱정하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염치 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띄었지만 늙어서는 내가 네 띠를 띄고 끌고 가는 우리가 바로 끌고 가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얼마나 자유롭네. 어떤 성경을 봐도 그게 성경이 전부 로고스가 전부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만약에 노고포르네이아스가 지금 전부가 이 노고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신성을
신성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잘못 해석해 버리니까 뻐르노 있죠? 그게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지금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되고 수관하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이게 면독 하나 들어갈 때도 없다니까요. 성경은요. 자, 그러면 바울도 한번 보자고요. 바울이랑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럼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죠. 그럼 반드시 우리 속에도 이게 내가 바울이 돼야 되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돼야 되고 조금 전에 다윗이 돼야 되고 내가 여기에 주인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19절 한번 읽고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게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나는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또 다른 거 선이 내 안에 있다. 아니 악이 우리가 죄로 전부 가두어져 있다 했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서 악하고 선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하고 싸운다니까요. 어디서 사단 마귀를 어디서 잡는다니 어디서 666 어디 있어요. 누구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뭐 아프리카 가고 쫙 북한 가고 가면 그거 뭐 마귀가 있어요? 나 마귀하고 있냐고요. 뿔 몇 개 달리고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성령의 날성검으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다. 난 계속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악이 함께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주셔야 되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계속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서 나와 싸우는 거, 하나님 나하고 싸운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사단인데 누구 사단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666의 모든 사건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역사 속에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그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그걸 단지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못 깨달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바울이 믿음이 좋습니까?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24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발 이 사망의 범이 나를 건져내라는 얘기예요. 사망의 범이 뭐냐면은 그 당시 때 법이 동해보복법이라 해가지고 똑같은 죄를 이제 똑같은 해를 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잖아요. 보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은 그 당시 때는 죽인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시체하고 똘똘 묶여가지고 마주보게 해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게 냄새 나게 썩어 돌아가는데 막 벌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 삼층천을 바라보고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속에서는 그러한 십자가의 체험이 지금 계속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겪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존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싶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돌로 쳐 죽였듯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냥 한 방향으로 서로 손잡고 발에 발 맞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갔지만은 이게 그게 가짜야.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이 마귀 새끼야 하니까 당연히 이 설교자를 돌로 쳐 죽여야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이 십자가의 체험 역동적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람이 나를 좀 건져다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 열심히 차라리 하나님 이게 체험이 없으면 믿지 마세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도 즐겁게나 살지 뭐한테 주일날 교회 가갖고 헌금 드리고 그런 헛짓거리 하고 있냐고요. 무슨 뭐라 그래 그거 성가지 한답시고 그냥 거룩하게 옷이나 입고 그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말라니까요. 이 복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이게 있고 은혜를 먼저 안 다음에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도 안 늦으니까 모르게 해버리면 그게 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은 만큼 하나님이 더 가중시킨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걸 어떻게 아실 거예요. 반대로 다 가고 있는데 오늘날 이 역사 전 세계 이 기독교에 이 개혁이 되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은 애가 없는 것이 벌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이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제 부자가 율법사라는 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자란 말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아주 그냥 이 총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 이 그 문명이 그래요. 거기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 전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바로 율법을 다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지켰대요. 그리고 그러면은 다 지켰으면은 잘했다. 그러면 네가 네 것을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 가난한 자에게 다 도와주고 날 따르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난한 자를 안 도와줘. 그가 안 도와줘서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푸터코스 가난인데 이게 페레시 가난, 상대적 가난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자란 것은 내 육적 자아, 내가 누구에겐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조롱을 당하고 항상 이거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낮아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성령이 와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이 알아보려면 너무너무 이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 헛구로 보여지니까, 전부 황망으로 보여지고 이 인간들이 전부 짐승으로 보여지거든.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킨 이건 너희가 짐승을 깨닫게 하려고 시험하고 있다 했잖아요. 모두 뭐 트럼프도 김정일도 뭐 저런 게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저거 나는 너무 가짜네. 저런 것들이 그냥 그 인간 하나 움직이는데 그냥 전 세계가 얘하고 좀 더 살겠다고. 거기가 성경의 죄라니까요. 아,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나님께 사망을 시키려고 태어났다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증거라는, 그걸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정말 저는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게. 남들이 볼 때는 트럼프라든지 저런 전부가 존경하고 있는 저 사람을 그냥 개처럼, 아니 짐승처럼 봐버리니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내 속에는. 나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냥 날 낮추는 거예요. 쳐서. 만약 이걸 안 낮춰버리면은 교만해서 못 삽니다. 전부 아무것도 가치없이 느껴져 버리거든요. 그래야 그걸 먼저 깨닫고 존경도 존경해야죠. 가족도 존경하고 뭐 트럼프도 존경해야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미국 그 전 세계 다니면서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존경해야죠. 그런데 먼저 이 은혜를 알고 하란 말이에요. 모르게 해버리면 그게 죄라니까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가 근심하면서 가버렸잖아요. 이후에 문맥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7절에 누가복음 18장 27절이죠.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거는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아무리 내가 박사 아니나 할아버지가 돼도 못해요. 이거는요. 알면 알 만큼 더 성경책에 묶여서 성경에 죽는다니까요. 지금 전부가 오늘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시라니. 거기서 come out my people. 그것이 지금 귀신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대요. 그 교회 아니가 지금 귀신이 지금 가져간 것들이 계시록 18절에 보면 득실득실하고 있대요. 거기서 나왔다. 내가 영문 밖으로 나와서 죽고 다시 들어가는 그림이라는 게 성경은요. 그걸 좀 알으셔야 되는데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해요. 쉬워요. 성경은 알고 나면요. 그래야 난독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버렸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줄 줄 알아. 베드로 12제자는 전부 자기가 버렸대요. 버리기 뭘 버려요? 안 버렸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중에 또 배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이나 아내나 모든 가정도 우리한테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전제 조건은 바로 이 가정 자체가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 씨가 하나님이 뱃속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늘 가르쳐 줄게. 우리가 엄마, 아빠,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거는 가짜라니까요. 내 뱃속에 씨가 들어오면은 가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자, 우리가 남녀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랑은 이제 가짜 사랑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너와의 그 사랑, 처음에 만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씨가 이제 나한테 정자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올챙이 같은 게 한 3억 개가 딱 쏟아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3억 개가 막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막 향방 없이 달려가요. 이 그림을 로마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향방 없이 네가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열심을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금일로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3억 개가 막 꼬리를 힘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반드시 꼬리가 잘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죄인 중에 괴수 딱 하나 씨가 여러분들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 정자가 딱 난자 속에 들어가면서 먹이 쫙 잘리는 거예요. 꼬리가 잘리잖아요. 꼬리가 잘려져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꼬리가 잘린 하나 꼬리 잘렸어요. 그게 생명이 되잖아요. 잘렸는데 2억 9,999개는 전부가 꼬리가 전부 나 인기 내 인기 또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 내 육적 자아를 위해서 내가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래. 1등 해야 돼. 아파트 더 좋은 데 가야 돼. 더 좋은 데 더 좋은 거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뱃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론은 3일 만에 죽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뛰냐면요. 42.19인가요? 마라톤. 거의 그때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막 향방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역사가 전부가 트럼프도 누구도 뭘 왜 달려갔나 알 바를 모르겠어. 원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저 자기네만 자기 나라만 그냥 자기 살려고 그러는 거 전부가 다 그게 전부 죄라니까요. 성경은요. 전부 그것들이 이 정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2,999개 그 3억 개를 지금 뚫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친구들 다 바다로 다 흘러가잖아요. 소변으로 흘러나가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3억 개 중에서 지금 3억 개 중에서 이제 10달만 애기가 되잖아요. 10달은 10개명 예표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가짜지만 그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그 내용을 알아서 내 손에 킵시키는 게 그것이 하나님 뜻을 내가 킵시킨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가정을 주는 것은. 그런데 그가 이제 그 3억 개와 함께 그 뱃속에서 살잖아요. 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뱃속이 더럽습니까? 그런데 이 한 생명 꼬리 잘린 자는 저런 걸 당하는 거예요. 왜 혼자만 꼬리 잘렸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다 오늘날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꼬리가 잘려야 된다니까요. 꼬리로 가려면 안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리 잘린 자가 바깥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 말씀을 깨닫고 봐버렸어요. 바깥에 이제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말씀을 들리고 막 쿵쿵 발로 막 차잖아요. 엄마 뱃속을. 그래서 그 꼬리가 엄마의 그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엄마의 피와 살을 다 빨아먹고 그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네가 태어난 것은 그 정자가 살아있는 그 생명이 이 바깥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롯데 123층도 있고 아주 자동차도 빛깔 번쩍하고 배에서는 전부 더러운데 아주 저를 얼마나 아주 그냥 기상천외합니까? 한강도 아름답잖아요. 전부가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 꼬리 잘리는 그 정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걸 봐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봐버려가지고 그러면 그 뱃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배설 부른 걸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 보자고요. 역사로. 그럼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이게 아무 가치 없이 느껴졌어요. 그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아주 더럽고 배설물로 느껴졌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하듯이 그렇으면은 이제 이 역사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는 묵시 속에 있는 또 다음 세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게 그 그림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금세의 여러 배를 받고 금세라는 것은 지금 역사 속에서 여러 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금세 그 복을 묵시를 봐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꼬리 잘린 그 생명 하나가 바깥 세상을 봤듯이 우리가 지금 묵시를 봐버렸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세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3단 논법으로 반드시 부정 명령형 있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다니. 여기서 받으셔야 100배를 여기서 받으셔야 금세에서 그리고 묵시를 보고 우리는 묵시 속으로 사는 것이 역사에서 이 모든 역사 보여지는 산천초목 우주 삼라 만상이 이 가족 관계도 전부가 아주 하나님의 복음의 메커니즘을 보여지네. 그러니까 묵시를 보는 거죠. 이건 전부 가짜고 가짜라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왜? 이 진리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소중히 느껴진다니까요. 더 가족 싸움도 할 일이 없어요.
무슨 뭐 어디 교회처럼 막 그냥 죄를 폭로시키라 형제가 죄를 폭로시키고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이냐 알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금세 복이란 건 그 가족관계도 전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가족을 살아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검을 주러 왔다 했잖아요. 가족관계 원수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알아버리면은 형제가든 부모가든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아들, 또 아들이 또 장가가서 또 아기를 낳고 씨를 낳고 그게 전부가 복음의 메커니즘을 해. 그걸 여러분 성령 속에서 알으셔서 내 가정에서 내가 그걸 체험을 해야지 역동적으로. 그것을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부럽겠냐고요. 뭐가 다 가치없이 느껴지지. 그러다 그게 소중하지 않냐고요.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소중하죠. 더 싸울 일도 없다니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기 전부 여기는 가짜예요. 가짜. 이건 가짜. 짜가 여기도 가짜. 여기도 가짜.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아야죠.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한답시고 자 부인이 김장옥 씨가 이제 죽었다 해봐요. 아주 사랑했는데 그런데 죽어버리니까 아무리 그 유명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누구냐 그 남편 간에 사랑이 있다 손 치더라도 누구를 사랑했다 손 치더라도 물 한 방울 줄 수 있어요. 손 한 번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라니. 유한의 존재는 전부 가짜라니까요. 이 유한의 존재 가짜 속에서 모한의 존재 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역사를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안 죽여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반드시 금세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그러면 가족간에 전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가족을 버렸잖아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어디를 보나 다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보내는 걸 여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전도서 한번 보죠. 전도서 3장이죠. 성경이 참 단순하고요. 성경처럼 심플한 것 같다니까요. 3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라니. 그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 역사를 만들었대요. 이게 시험 페라스 머스래요. 바로 이 아래 것 속에서 위에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유리바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살 동안은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눈물을 흘려야 계시록 20장에서 눈물을 닦아주죠. 애통을 닦아주죠. 여기서 그냥 행복해지려고 여기서 그냥 좀 기뻐지려고 잠깐 왔다가 인생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바닷가로 전부 그냥 그 정자가 얼챙이가 전부 흘러서 죽듯이 그렇게 돼서 되겠냐고요. 꼬리가 잘렸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꼬리 잘린 자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3억 분의 1을 뚫고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요. 알고 나면요. 이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이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뭐가 부러웠겠냐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웅덩이가 있으면 사단은 계속 광명한 천사로 그냥 이렇게 맑게 겉으로만 화장을 이렇게 아주 그냥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라고 하고 성령님은 밑에 흙탕물을 이렇게 그래서 섞는 거예요. 이렇게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정말로 십자가의 재미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이 뜻을 정말로 깨달으셔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아니 맛볼 수도 없는 아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평가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 들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성령이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몰랐던 그 죄를 다 헤쳐서 진정 하나님이신 평강을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희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